요즘같이 흉흉할 때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비유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리고 이게 아니죠. 다른 것을 드셨죠? 네.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리고 옥합을 깨트리는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문지기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명령, 이 명령에 의한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제 핸드폰에 제 아내의 문자보다 재난 문자가 훨씬 더 많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문자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한테 요즘 전화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를 찾는 사람도 저한테 뭐 하라는 이야기가 요즘같이 많을 때가 없습니다. 제가 이 문자를 읽을 때마다 사실 마음에 드는 것은 불안함과 답답함, 염려입니다. 오늘날은 전염병이 문제이긴 하지만 이 전염병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분노, 답답함과 원망, 그리고 분열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이 분열되는 마음, 이 분노와 원망은요, 우리 안에서 고스란히 쌓여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의 질병을 만들어냅니다. 요즘같이 우울증이 많은 시대가 없었어요. 그것이 더 진행돼서 조울증이 되기도 하고요. 분노 조절 장애로 나타나기도 하고 공황 장애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음의 질병은 이렇게 점점 확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가장 크게 경계해야 될 내용은 질병이기 앞서서 서로 분열하고 원망하고 다투며 민족이 하나 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은 예전에 정신질환 분류표에 들어있지 않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극렬한 분노의 감정이 타고 있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척, 괜찮은 척 하며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것이 내면으로 계속 쌓여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쌓이고 쌓인 감정이 한순간 폭발할 때는요, 자기도 알지 못했던 무서운 감정이 되어 밖으로 표출됩니다. 예전에는 범죄가 일어나면 범죄의 범행 동기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원한 관계나 돈 문제 이런 것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범행 동기 그리고 범죄자를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무서운 범죄가 일어나더라도 왜 그 범죄를 저질렀는가를 살펴보면 그냥 화가 나서, 그냥 욱해서가 그런 이유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묻지마 범행이라고 요즘 하죠.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범죄를 저지를 거라는 상상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내 내면에 숨겨왔던 이 분노가 한순간 표출됐더니 걷잡을 수 없는 불길로 번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내가 평소에 그렇게 쌓았던 감정도 아니고 평소에 내가 그렇게 원한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순간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불씨로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번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안에 쌓여가고 있는 이 분노, 이 원망, 답답함 이런 감정들은 여러분 안에 고스란히 쌓여서 여러분 삶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은 괜찮습니까? 매일같이 재난 문자를 받으며 읽어나가려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괜찮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풀리지 않는 여러분 마음속에 고스란히 단단하게 분노의 응어리로 쌓여만 가십니까? 혹은 점점 이것이 확산되고 불어나고 계십니까? 지금은 앞을 내다봐도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내 인생은 무슨 의미일까?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나?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아니 다른 길, 대안은 없는가? 를 열심히 다 찾아 나가고 있지만 그 물음은 메아리처럼 내게 그냥 다시 돌아올 뿐입니다.
미래는 없고 대답해주는 사람도 없고 더욱 어두워 보이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은 그저 텅 빈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세를 견뎌내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세를 살아내야 할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33절을 보면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주님께서 말세를 비유하시는데 어떻게 비유하시냐면, 주인이 자신의 모든 업무, 일, 그리고 가사의 모든 세밀한 것까지 종들에게 맡기고 먼 타국으로 떠나는 것으로 이 말세의 징조를 비교하고 계십니다. 이 중요한 업무를 놔두고 주인은 왜 멀리 타국으로 떠나는 것일까요? 주인은 무엇을 하러 멀리 타국으로 떠난 것일까요?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대답이 나옵니다. 12장 36절 보시면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어디에서?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라 라고 해서 이 병행 구절에는 이 멀리 타국으로 주인이 왜 떠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어디죠? 혼인집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먼 다른 나라 타국으로 떠날 때는 장시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최소 짧게 일주일에서 길게 한 달까지 이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인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혼인을 준비하기 위하여 가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함께 머물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후에 14장 이후에 17장에 가면 주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이 이루실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아뢰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아들과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화평케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혼인을 준비하시는 이 혼인잔치는, 혼인식은 이미 거행이 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시작된 겁니다. 이 말세는 혼인 시작과 마지막 혼인의 성대한 결말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이 말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거대한 혼인식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부의 입장에서는 신랑이 다시 돌아와 나를 영접하여 함께 머물 수 있는 처소로 나를 데려가는 것, 혼인식이 완료가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에요. 신부의 입장에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입장이지만 신랑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요, 신랑은 이 혼인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의무를 다 이행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지불했습니다. 신부를 위한 모든 빙패물을 다 지불했어요. 자신의 목숨, 피값을 지불하여 다 지불하셨어요. 주님은 주님이 하실 것을 다 이루고 혼인을 준비하러 가셨습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입장에서 이 신부, 교회를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서 빨리 합방하기 위하여 어서 빨리 이 신부가 거룩과 순결로 준비가 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이 교회가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그 순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 보면요, 이 완료되는 모습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19장 7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왜?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날이 드디어 이르렀어요. 어떨 때?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이날입니다. 신랑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 거하는 신부들이 거룩과 순결로 신부가 되기를, 신부가 되는 준비를 마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이 주인의 간절한 소망과 바람이 무엇이겠습니까? 빨리 혼인잔치가 완성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완성되는 모습, 계시록 21장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죠. 한번 볼까요?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누구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의 모든 옷 매무새와 마음가짐이 누구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단장되었는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자 혼인잔치의 완성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이 땅이 돌아가는 것이 우연히, 우발적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계를 보시면요, 시계는 시침과 분침과 초침이 있어요. 그것이 계속 돌아가고 있죠. 겉에서 볼 때는 시침과 분침과 초침이 스스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계 안쪽 내면을 보면 복잡한 메커니즘이, 복잡한 그 설계가, 그 시침과 분침이 정확하게 그렇게 돌아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 설계에 의해서 정교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무엇으로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의해서 설계된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세상이 우발적인 것처럼, 우연히 무언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재앙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재앙은 성경에 다 이미 예언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은 정확히 하나님의 예언대로, 계시대로, 작정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봐야 합니까? 그저 시침과 분침과 초침이 스스로 우연히 우발적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 안에 내면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시,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묵시라고 해요. 시계 내부에 있는 이런 복잡한 메커니즘을 묵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그래요. 근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계시입니다. 이 모든 계시는 하나님의 묵시, 작정과 예정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요,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이 증상 이면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정과 작정, 그 마치심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으로 붙드는 거예요. 지금 모든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어디에 도달할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앞당겨서 오늘에 살아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내 삶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때가 올 것이고 그때 어떻게 될 것임을 아는 자들은요, 준비하는 겁니다. 깨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반드시 되어질 일들을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성도가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필연성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고 붙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계시를 아는 성도들이 이 시대의 흐름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들고 날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우리나라를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치판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작정대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저 우연히, 우발적으로 무언가 불쑥불쑥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사항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하나님의 계시와 예정과 작정대로 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하며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역사 가운데 그 내면에 계신 하나님의 일을 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계시 약속을 믿는 사람으로서 언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3장 32절입니다. 본문 13장 32절 보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정확한 시간과 때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크로노스적인 시간과 때를 하나님은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카이로스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카이로스는 의미 시간이에요. 신부가 준비되는 그때, 신부가 거룩해지고 순결을 유지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가 되는 그 때를 말씀하시지, 크로노스적으로 언제 몇 시 몇 정각, 이것은 성경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의미적인 그 때가 어떻게 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28절에서 29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때가 이를 것을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가 익숙한데 저희들은 익숙하지가 않죠.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때는 이른 비는 그 추수의 계절에 내리고요, 겨울에 내립니다. 우리 시즌으로 하면. 그리고 늦은 비가 내릴 때가 언제냐면 바로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낼 때, 마지막 늦은 비가 내릴 때예요. 이때가 뭐냐면 바로 그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 시간 유전자 정보 DNA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우리 모든 말씀 가운데 심겨져 역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소나 개나 돼지나 원숭이나 말, 이런 것들은요, 네 발로 기어다니고 짐승의 행동을 하는 것은 그들이 태어나서 살다가 보니까 나는 네 발로 걸을래 라고 선택한 게 아니라 그 DNA 속에 소, 개, 돼지, 말, 이런 것들은 다 그렇게 네 발로 기계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진아가 저렇게 앉아서 캥거루처럼 저렇게 맨날 잠만 자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언젠가 진아가 뒤집기를 성공할 것이고 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두 발로 번쩍 일어나 걷고 뛸 날이 올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진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 가지 안에 있는 DNA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이 징조를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반드시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무화과는 잎사귀를 내므로 말미암아 자신의 존재 이유와 본질과 정체를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언젠가 반드시 이렇게 되기로 설계가 되어 있으니 당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나야 여름이 옵니까? 여름이 오면 이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겁니까? 여러분 경험상으로. 여름이 오면 나무가 스스로 변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빨리 봄이 와서 빨리 갑자기 새싹을 틔우기도 하죠. 예. 시기가 바뀌면 무화과 나무가 자기가 그 시기에 맞춰서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은 거꾸로 말씀하실까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주님은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름이 오면 잎사귀를 내는 게 아니라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온 줄 알아라 라는 거예요. 이 전제에는 무엇이 깔려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 시대의 변화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이 뒤에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아간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 모든 세계가 지금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모르거든요. 이 여름이 온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야,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인 너희들아, 너희들은 무엇을 보고 이 징조를 통하여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아라 라는 거예요. 너희들만큼은 알아야지. 내가 한 말,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하여 준 말을 기억해내야지. 너희들은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 모든 징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주목하여 봐라.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이 표적과 이 사인, 징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라는 거예요. 본문만 보면 이 징조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간밤에 잎사귀가 나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맥을 따라서 올라가 보면요, 이 징조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징조가 아닙니다. 13장 5절에서 6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13장을 AD 70년 성전 함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라고 결론을 짓죠. 그러니까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진 그 헤롯 성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종말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종말의 징조,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이 징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5절에서 6절 보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곧 구원의 길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길로,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미혹하려 들 것이다 라고 할 거예요. 7절에서 8절은 뭐가 나옵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 플레모스는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을 보면요, 성도들에게 본격적인 핍박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계시죠. 14절에서 23절을 보면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근데 적 그리스도가 무서운 이빨 들고 뿔 달린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나타나요. 그래서 어디에 있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 어디에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이 마지막 징조입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에 서야 될 곳에 다른 세상 것, 인간의 것들, 가증한 멸망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24절에서 26절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영광, 해와 달과 빛, 모든 별의 영광이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인기, 명예, 돈, 이런 모든 것들이, 권능들이 흔들리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진짜 빛과 진리와 생명 되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께서 가시적으로 드러나 이 땅을 통치하러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무화과 가지가 옅어지고 잎사귀를 내는 현상들입니다.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려 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는 진통을 겪게 될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마가복음 13장 13절이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결말은 이거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예요.
계시록도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해산하는 수고,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해산은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심한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용이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입을 쫙 벌리고 있죠. 교회를 핍박하려 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인내로 결실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이 시작에 불과한 이러한 현상도 사실 견뎌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세를 어떻게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 말세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나아가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31절, 본문 말씀 31절을 보시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무엇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흔들리는 것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진동하고 있는 이 나라를 보지 마십시오. 무엇을 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십시오. 뉴스에 너무 창념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봐야 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인 말씀을 보십시오.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종국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종국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9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모든 징조가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돼요? 이제 예수께서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들은요, 이 하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만, 말씀만 던져주셨어요?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소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세요. 이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제 곧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모든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심판과 구원의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간절히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십시오. 말세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고백은, 가장 큰 기도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신랑이 오고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신랑이 오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가운데 걸림이 되십니까? 여러분, 신랑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과 상태에 관하여 누가복음 12장은 병행구절인 12장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띈 것은, 종들이 허리에 띠를 띌 때는요, 헌신, 인내, 종으로서의 섬김의 모습이에요. 근데 등불을 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 12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도둑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죠. 나보다 먼저 오는 것은 강도요, 도둑이다. 너희를 잡아먹고 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등불을 켜고, 등불이 뭡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라. 그것이 진리인가, 너희들이 따라갈 길인가, 너희들이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어디에?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서 있으라는 거예요.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요? 문 앞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종들은 할 일이 많습니다. 밭일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가족도 부양해야 되고, 맨날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흰옷 입고 주님 오실 날 기다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줄 수 있는 자리에서 대기하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 비유로 여러분에게 드려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부모님이 집에 거의 안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연예인도 아니라 우리 아빠 엄마였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맨날 잘 때 들어왔다 나가시든지 안 들어오시든지 하니까. 근데 어느 날 부모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요, 학수고대합니다. 뭐 다른 것을 하고는 있어요. TV도 봤다가 라디오도 봤다가 공부도 했다가. 근데 약속한 시간보다 늘 늦으시죠. 보통 뭐 9시에 온다 그러면 한 12시쯤 오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초긴장입니다. 계속 뭘 하더라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궁금한 것이, 목사님이 교회차를 끌고, 그때 이제 승합차 봉고차였죠. 봉고차를 타고 오시면 시동을 끌 때 악셀레이터를 힘있게 왕 한번 밟고 시동을 끄세요. 그 습관이신지 우리 들으라고 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요. 딴 것 하고 있다가 그 엔진 꺼지는 소리만 딱 들리는 순간 문 앞으로 다 달려나가요. 제 세 남매가. 그리고 이윽고 좀 있으면 5분도 되지 않아서 부모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첫째부터, 저는 둘째니까 두 번째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부터 달려가가지고 아버지 품에 딱 안겨요. 그리고 둘째는 첫째 끝나면 둘째가 달려가가지고 딱 안겨서, 아버지가 수염이 이만큼 나 있어요. 그러면 까칠한 수염을 얼굴에다가 막 비비시고 그 품에 안겨가지고 막 그냥 애교를 피우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아서 그 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저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때가 한 2학년에서 3, 4학년까지. 근데 사춘기가 와요. 저 때는 아빠다 하면 뛰어나갔다가 사춘기가 오면요, 아버지가 오는 게 그렇게 달갑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이 오면 자기 하던 거 다 내려놓고 부모님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전까지 하던 거에 이제 점점 재미를 찾아요. 그 당시에 부모님은 가요나 이런 걸 보지 못하게 했거든요. 왜? 세상 음악, 막 귀신 음악 들으면 안 된다고. 영적으로 안 좋다고. 그러니까 가요 톱10을 보려고 그러면 부모님 몰래 숨어서 보다가 부모님 오면 얼른 꺼야 돼요. 근데 그 당시 가요 톱10이요, 엄청 재밌었어요. 그 당시에 데뷔했던 게 88년 신해철의 무한 궤도가 데뷔를 했어요. 그리고 현진영과 와와가 92년도에 데뷔를 합니다. 이윽고 92년도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데뷔를 했어요.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이걸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오시는 게 그렇게 좋지 않아요. 부모님 문을 두들겨서 아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빠 왔어요. 그럼 어떻게? 걸레를 TV 뒤에다가 넣어놓고 TV 안 본 척하고 뒤에 들어 누워있고 숨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춘기가 오면 똑같이 아빠다 라고 했는데 반응이 전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의미입니다. 주님이 오시더라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가 이 세상 것에 여전히 이 즐거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이제 오신다라는 이 징조가 반갑고, 그리고 기다렸던 소망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고 좋은데 주님은 이 세상을 뒤흔들어서 이제 눈 떼, 이제 나를 봐 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도들이 세상에서 눈을 떼질 않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과 세상 쾌락에 쩔어서 살다 보니까 주님이 오시는 게 반갑지가 않아요. 이러다 주님 오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신부된 교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주님 오시는 문에 붙어 있으면요, 자그만 징조에도 하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봐요. 말씀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 이때입니까? 주님 오십니까? 이게 신부의 마음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신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예수께 쏟는 것입니다. 모든 마음을 예수를 향하여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문 앞에 서 있으라. 언제든지 내가 오면 문을 열어줄 사람처럼 문 앞에 서 있으라.
그러나 아무리 교회에 오래 시간을 보내도 예수님 오시는 날 기다리지 않고 세상 즐거움에 취해 살아간다면 그는 깨어있는 자가 아니라 잠든 자예요. 마음이 주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이는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지 않을 뿐더러 가급적 주님 오시는 날을 연기하기를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 그리고 잠든 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깨어있으라 라는 비유가 하나 더 있죠. 성경에 보면요, 열 처녀의 비유 보면 결론이 뭐냐면 깨어있으라 라는 비유예요. 열 처녀 중에서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고요, 5처녀는 미련한 처녀입니다. 슬기롭고 미련함의 기준이 뭘까요? 자지 않고 깨어있음입니까? 마태복음 25장 5절,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론이 뭐라고요? 깨어있으라예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다 어떻다고요? 자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 깨어있으라는 것은 밤에 잠 자지 말고 불면증으로 걸려가지고 막 돌아다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잤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깨어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5 슬기로운 처녀는 주님께서 신랑이 왔을 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여 그 천국잔치, 혼인잔치를 즐기고, 미련한 5 처녀는 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버려짐을 당했을까요? 그 이유는 3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무엇을 가지지 않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요거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구별은 요거 하나예요. 슬기로움과 미련함의 차이는 기름을 가졌느냐 기름을 가지지 않았느냐예요. 혹은 말합니다, 기름은 성령이다. 여러분, 이 비유 뒤에 보면요, 신랑이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미련한 처녀들이 장터로 뛰쳐나가서 기름을 돈 주고 사옵니다. 여러분, 성령을 돈 주고 사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기름은 성령은 아니겠죠. 그럼 이 기름이 뭘까요? 여러분, 이 비유에 나와 있는 걸로만 여러분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 비유는요, 이 마지막에 이 처녀들이 기름을 살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슬기로운 처녀들은요,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살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샀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신랑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신랑, 그걸 위해서 이 돈을 기름을 사는데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주머니에 넣어놨어요. 돈은 기회비용입니다. 신랑을 위해서 기름도 살 수 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신랑이 올는지 안 올는지 모르니 돈으로 갖고 있자. 신랑 오면 그때 가면 사면 되지 뭐. 그리고 신랑이 왔어요. 기름 사러 갔다가 오니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고 학수고대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름을 준비하는 일에 쏟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믿는 자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에 어서시옵소서 말은 그렇지만 생활 정리 하나도 안 돼 있고, 여러분 마음 정리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여러분 버려짐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보세요. 슬기로운 처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기름, 신랑을 위한 기름을 준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13장에 이 비유 뒤에 바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요, 손톱 하나, 면도칼 하나 들어갈 자리가 없이 논리적이에요. 깨어있으라 라고 해서 깨어있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주님께서 기록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1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나와 있어요. 죽은 자, 죽은 것과 다름없는 나병 환자, 문둥병자의 집에 그 당시에는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예수께서 식사를 하러 들어가십니다.
이때 어떤 한 여인이 다가와서 예수께 어떤 나드 한 옥합, 그것을 깨뜨려 몽땅 다 부어버렸어요. 이 당시 이 나드 한 옥합이라고 하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은 굉장히 비싼 돈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여인들은 경제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모은 돈으로 향유를 사서 이 옥합 병에다가 붓는 거예요. 저축이에요. 그래서 위급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조금 덜어서 팔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조금 덜어서 몸에다가 발라서 중요한 일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이게 바로 나드 한 옥합이었어요. 근데 이 한 옥합을 몽땅 예수의 머리에 부어버리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여인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다? 오늘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시는 일이에요. 그를 위하여 자신의 이때 동안 비축했던 모든 것을 다 갖다 붓는 겁니다. 여러분, 돈 헌금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한꺼번에 예수께 다 부어버려요. 예수께서 이 일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장 8절을 한번 볼게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죽으심의 사건이 보잘것없고 쓸잘데없으며 실패자의 모습으로 보였지만, 이 여자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이 일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고 자기 인생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였다는 얘기예요. 이 여자는 평생에 모은 돈으로 이 나드 한 옥합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영생을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갖다 바친들 여러분들의 목숨값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즌에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일하던 일터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보다,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하물며 100년 남짓된 이 생명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데,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여러분 얼마를 지불해야 그것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한 옥합이 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 갖다 바쳐도 살 수 없는 영생, 그것을 주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목숨 값을 주신 거예요. 그를 위하여 내 한 옥합을 깨트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죽으시는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다가가고 계십니까? 마지막 이때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여러분에게 구원하고 영생을 줄 수 있는 그 마지막 한 가지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거기에 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한 옥합이 예수께 몽땅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즌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때가 도래했을 때 주님, 나를 구원하시러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주님께서 오셨군요. 이 모든 세상은 죽은 나병 환자의 집, 죽은 자의 집과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군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기름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요, 그 여인이 하는 행동을 가지고 왜 시간과 돈, 열정을 허비하니? 지금같이 시급한 때에 말씀을 보고 있어. 기도를 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사람들은 왜 네 가진 것을 허비하고 앉아있어? 마가복음 14장 4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럼 그들은 물질과 돈과 시간을 어디에 써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5절 보면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정확하게 금액이 나오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은 이 강도들은요,
우리에게 휴머니즘,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얼마나 이성적입니까? 당연, 곧 죽을 사람에게 왜 그걸 갖다 부어? 차라리 지금 살아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썼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었겠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 구제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사람을 돕는 게 왜 나빠요? 좋죠. 그러나 이 뒤에 요한복음 12장 뒤에 보면요, 이 이야기를 하는 유다와 그 무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도둑이라고 말해요. 무엇을?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뒤에 43절에 12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사람이 해야 될 일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하여 일하시는 이 역사보다 무엇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그것에 따라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명예, 그 돈으로 이렇게 하면 세상이 좋아질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다고 세상이 좋아집니까? 안 좋아져요. 여러분, 가장 시급하고 구제 중에 사람을 돕는 일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구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 마음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일보다 더 시급한 구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주님께서 문 앞에 오셨는데 가장 시급한 구제가 돈을 나눠주는 것입니까? 돈을 나눠주면 잠깐 생명을 연장할 수도 있고요, 잠깐 그 위험에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시급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그들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이 여인은요, 이 일을 선택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팔아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 나눠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일보다 시급한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일보다, 내가 행하는 일보다 예수께서 행하실 일, 이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구제임을 알았기에 예수께 모든 올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그날이 가까웠음을 아는 자들은요, 그리고 깨어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구원이 어떠한 구제보다 귀한 것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고정된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께 쏟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해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속 편하겠다. 여러분, 이것을 천국에 대한 소망과 헛갈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냥 체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기 힘드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겠지. 그건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죽으면 끝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죽고 나서 모두 다 그 나라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는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준비된 사람에게, 그 믿음이 준비된 사람에게, 마음이 예수께 쏟아져 있는 사람에게 마지막 그날은 예수의 품에 안기는 날이게 되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재앙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께로 이끌고 있지 않는다면,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심겨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견뎌낼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 여러분에게 도래할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스산해지는 가을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 날이었습니다. 귀에 박히도록,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 마음 깊이 깨달았어요.
저는 그 순간 제 삶이 다 무너졌습니다. 제 삶에 가장 귀한 것이 그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삶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날부터 제 삶은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수시로 울고 웃고 감격하고 찬양했어요. 제 마음을 추스리질 못해서 어느 날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굴에 들어갔습니다. 얼만큼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울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께 소리를 지르고 난 뒤에 어느 순간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어요. 기도실에 등을 대고 앉아서 말없이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그곳이 주님의 품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제가 올려드린 고백이 이거예요. 주님,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행복도 쾌락도 주님의 품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이 땅에서 예수 품에 안겼던 사람들이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세상과 분리되는 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 천국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죽어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낸 자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완전한 천국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이 모든 징조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답답함과 두려움, 그리고 분노와 결핍된 마음이 이 질병보다 더 빠르게 확산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디서 힘과 위로를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분노와 원망, 옳고 그름, 잣대질 잠시 멈추고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십시오.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시위를 했습니까? 언제부터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각자 골방에 들어가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모든 말세의 징조 가운데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 사랑은 주님의 품을 사모하는 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 품에 안겨 있는 만큼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품을 경험한 사람이 그날을 소망하는 마음이 더 커져갈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품을 경험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매일같이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준비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룩한 신부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